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오늘은 제가 카톡에 먼저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좀 길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 걸 좀 미리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우리 같이 그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아이들도 같이 옆에서 교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그냥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맹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굴러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 창에다가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죠.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애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 사진, 그 그림 한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애니를 처음 시작할 때 설정이 이런 거예요. 그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설정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벽이 1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고 그 성벽 바깥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그 거인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성벽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성벽의 높이가 거의 우리 아파트 한 10층, 15층 그 정도 높이이기 때문에 거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벽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 벽 안에서 사람들은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세 아이가 처음에 등장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벽 안에서, 이 성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그 아이들은
성벽 바깥에 바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성문을 나가서 그 바다를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들이 있지만 자기들은 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그 성벽을 마치 신성시하면서 거인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100년간 우리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 성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벽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원본의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번 3주 동안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셨겠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항상 밖으로 확장되어서 뻗어나가는 교회이지 성벽을 둘러쳐놓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안전하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본은 항상 뻗어나가는 교회였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 스데반이 핍박받기 전까지만 살펴봤는데 그 뒤에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죠. 그 일꾼으로 세워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살던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 돌아가서 유대 바깥에 가서 그 성도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다 교회를 세웠어요. 자, 여기서 교회라 하면 오늘날처럼 건물을 짓고 거기에 뭐 예배 사람들을 모으고 뭐 설교자를 세우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같이 교제하고 이웃을 불러다가 식사를 함께하고 빵을 떼고 그리고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또는 12 사도들이 자 이제 너희 고향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자 모임을 할 때는 순서지 주고 예배 순서지에서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해라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게 갑자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이 찾아왔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문제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다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당연히 유대에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계속 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자신들이 돌아간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가르침을 다시 전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풍성한 삶의 초대를 배웠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같이 공부하자.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믿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그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언제든지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각각 집집마다 그런 모임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 서로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갇혀버렸을까요? 마치 그것이 평화로운 것인 것처럼.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다 어느 순간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사를 혹시 교회사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게 되시면 한번 유익 있게 한번 보십시오. 또 로마인 이야기란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 검투사들의 손에 죽어가면서 또는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 그들은 신앙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새어나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은 지금도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 벽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실 이 벽은 1세기 교회에도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맞서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점 시들어져 가고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에 나오는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 성벽 바깥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나갈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들과 맞서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거대한 파도와 싸우고 깨어진 세상과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사단과 맞서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접은 것 같아요.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더 전진시켜 나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최소한 피해를 입지 말자.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안전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목표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진격의 거인 애니에서 새 주인공은, 그 아이들은 바다를 봐야겠다는 그 바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자기들은 그 바다를 보고 싶은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비전이 되어서 그 아이들은 그 성문 밖을 조사하는 조사병단이라는 그 부대에 자기들은 지원해서 들어가고요. 가장 거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최전선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벽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갈 것에 대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갇혀 있는 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벽에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수장이잖아요. 그 대표 목사 같은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도요,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쯤 오면 이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가 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면,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제 베드로는 어디 희망을 봐야 됩니까? 네,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죠. 고넬료, 영어 이름은 코넬리우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100명의 부장, 장교이죠. 근데 이 사람이 10장 2절에 보시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 장교예요. 일본인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일본 군대의 장교인데 조선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푼, 쉽게 말하면 일본인 군인 장교인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절에 보시면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넬료야 하시면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계시면 그건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악하게 살면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겐 여러분 막 핑계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코넬리우스의 삶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란 사람을 데려와라. 그 사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어디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쵸?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그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갔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1명을 해서 3명이죠. 그러니까 하인만 보내면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무술을 잘하는 병사를 1명 보디가드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3사람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참 지혜롭지 않아요? 여행을 할 때 이 당시엔 위험했기 때문에 칼을 잘 쓰는 병사를 1명 붙였는데 칼만 잘 쓰면 안 되죠. 경건한 여기 이제 약간 헌신된 이라는 병사를 1명 붙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 3명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은 이 3사람을 말하겠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해서 깨달은 게 있으면 내가 천사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 오늘날 우리라면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거를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3사람을 그냥 군대식으로 가라면 가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잘 설명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출발했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9절에 자, 이튿날 저들이 할 때 이 저들은 누구일까요? 네, 고넬료가 보낸 하인 2명과 병사 1명, 이 세 사람입니다.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죠? 네,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요빠라는 도시에 갔고요. 여기 보시면 무드장이 시몬 네, 집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겠죠. 무드장이 시몬을 찾았을 테고 집은 바닷가에 있다고 했으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는데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와 요빠는 약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걷는 속도가 시속 4km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시간 걸으면 40km, 12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니까 시간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들은 게 오후 3시쯤이라고 나오니까 오후 3시에 출발했다고 해도 예, 지금 다음날 12시에 베드로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밤에도 좀 잠을 줄여서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배경주석에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말을 내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음날 그들이 요빠에 도착을 했고요. 그때쯤에 한편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마치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 고넬료가 보낸 3명의 그 사람들은 길을 막 걸어서 내려가고 있고 드디어 요빠 근처에 도착했을 즈음에 마치 영화에 보면 이 세 사람이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저기 요빠라는 도시가 나오고 뭐 자막으로 나오겠죠. 여기 요빠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도착하는 즈음에 장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와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12시쯤 시간은 12시쯤 됐고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냐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점심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네, 이제 배고파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 옥상에서 황홀구경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막 기도를 하다가 황홀구경에 빠진다는 게 우리한테는 그 막 무릎 꿇고 통성 기도를 막 하고 불을 끄고 북을 막 치면서 기도하다가 뭔가 갑자기 입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황홀경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한 2번,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여기서 경험한 거를 반복해서 얘기할 때 한 번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을 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주 있는 경험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도 바울도 추구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도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연히 약간 일어난 거지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거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려갔다가 12시쯤 되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를 그만한 거죠. 그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다고 황홀경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약간 잠이 좀 이렇게 쉬다가 약간 편하게 누워서 쉬다가 여기 옥상에는 루프탑이잖아요. 올라가 있으면 사실 그 중동 지역은 옥상에 이렇게 지붕과 벽이 뚫려 있는 그 공간이 가장 시원하고 좀 낮에 이 12시쯤이면 뜨거운데 낮잠을 자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되게 편안하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가 좀 쉬려고 할 때에
이제 이 황홀경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아, 뭐 좀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쉬려고 하는데 그때 이 황홀경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이걸 트랜스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전환되는, 그러니까 의식이 약간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이 아는 엑스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요즘 마약을 할 때, 뭐 이럴 정신이 혼미할 때 이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엑스타시는 좀 달라요. 정신이 혼미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막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걸 황홀경이라고 오히려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뭔가 깊이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순간을. 근데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그러니까 큰 그릇이죠. 보자기가 아니고. 그 내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자기 같은 큰 대접 같은 접시인데 약간 오므려진 상태의 큰 그릇에 양 내 모서리에 끈이 이렇게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냐면 온갖 네발 짐승들,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제 뭐 노루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뭐 전갈, 먹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여기에 골고루 들어 있는데 그때 그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가가 이걸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베드로한테 들었겠죠. 그쵸? 네. 그리고 고넬료가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천사와 만난 얘기도 나중에 고넬료에게 들었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고넬료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이야기, 사실 이 일들이 사실 다 일어난 후에 네, 그것을 누가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닌지는 사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미 열매로 분별이 다 된 다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읽을 때는 현재 진행형처럼 읽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 일이 이게 환상이 진짜 하나님 주신 건가? 아닌가? 뭐 이렇게 헷갈릴 때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이 다 된 다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걸 다 말씀에 비추어서 또 공동체의 열매를 보고 확인된 다음에 이 사실이 기록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다 이미 검증된 걸 기록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을 때 100% 확신을 가져야만 뭘 행할 수 있다라고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만 보면 왜 성경엔 다 100%거든요. 네, 물론 아닌 얘기도 있죠.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 뜻이 명확하지만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100% 이해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Get up, Peter, 일어나라. 그리고 잡아먹으라에 뭐라고 돼 있냐면 Kill and ea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죠. 원래 이 살아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죠. 근데 이거를 죽이는 게 베드로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잡아먹어도 되는 음식이면 죽이는 게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냥 아무 짐승이나 막 죽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by no mean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 왜 이런 걸 시키시죠? 아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되게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for를 쓰고요. 제가 거룩하지 않 unholy and unclea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unholy, unclean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레위기서에 11장에 보시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살던 시대로부터는 한 100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에 레위기가 기록됐다면 거의 14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보관하기 되게 어려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는 말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고기는 그 당시에 저장 기술이나 아니면 뭐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니까 자칫하면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도록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것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막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험한 어떤 불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가까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아빠를 믿어야, 아빠에게 순종을 해야 그걸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셔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시키실 때 막 억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한 적이 없잖아요. 저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고 저거는 깨끗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들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금기시하는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캐비어? 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생크림 케이크, 아니면 또 맛있는 고기, 스테이크,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이걸 먹으면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야 되겠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넌 고기를 안 먹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게 길어지는데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한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레위기의 율법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농약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쥐약 먹으면 안 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이 들어간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배 아파,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굳이 농약을 먹으려고 하겠냐고요. 굳이 여러분 쥐약을 막 아이가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래 나는 인자한 아빠니까 그래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울고 떼를 부리고 뭐 소리를 질러도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 다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자꾸 그걸로 벽을 만들어요.
안전하게. 자, 안전한 음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의 그 레위기를 가지고 이게 1000년 동안 내려온 금기 음식인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도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돼지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그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거 음식들은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인데,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레위기의 상황을 보고 그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거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하셔서 저 한 번도 그거 안 했는데 왜 저한테 그걸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와, 같이 15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What God has cleaned.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clean, has cleansed 이렇게 나와요. No longer consider unhol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unholy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그거를 그렇게 간주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홀리와 unholy를 누가 구분 짓는 겁니까? 그 사람이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태초부터 똑같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럼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뭡니까?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너 다른 남자랑 자면 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나랑 관계는 끝나는 거야. 맞죠? 수많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와 자고 그러면 나랑 관계는 끝입니다. 수많은 여자들 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부는 그 약속을 지킬 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행복하지 않나요? 맞죠? 이게 뭐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해석 됩니까? 아, 선악과는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거는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는 내 최우선순위야. 이제 다른 여자도 이렇게 그 다음 세컨드, 서드 이렇게 쭉 정해놓고 난 다 사랑한다. 이게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너야. 여러분, 이게 일의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지만요,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니? 그러면서 쉐마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 태도만 있으면 율법은요, 그냥 다 지켜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아픈 게 보여요.
당연히 사랑하면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요, 안 해요? 그게 설거지를 하라는 율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우리 아내가 아프네? 그럼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할 때 아내가 설거지는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규칙을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깰 수 없는 건가요? 아, 당신이 아프지만 규칙 때문에 내가 오늘은 설거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규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클린 했는데 왜 네가 언클린하다고 얘기하니? 저는 이 황홀경의 장면을 묘사할 때도 성경은 하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보여줍니다. 황홀경이라고 하는 게 막 무아지경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정신이 말짱하게 있고 자기가 그동안 구약의 율법을 지켜온 그 태도도 말짱하게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어때요?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견을.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 마약에 취한 것처럼 혼미해지고 자기 정신은 없고 이게 하나님 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언홀리하다고 간주하니?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든 축구의 비유를 들면 심판이 옵사이드라고 얘기를 했고 VAR 했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이 확실한데 왜 선수가 자꾸 거기에 불복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은 이 황홀경에 들어간 장면은 정말 흔하지 않은 장면인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오프사이드를 너무 선수가 못 받아들이니까 그 선수를 데리고 심판이 VAR 화면을 데리고 가서 경기장에서 자기가 본 VAR 화면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봐, 네가 자꾸 아니라고 이거 업사이드 아니라고 하는데 와서 봐봐. 여기 선 봐봐. 여기 VAR 심판들도 이 기계도 지금 업사이드인 이 선이 보이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대부분은 심판이 얘기하면 다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베드로가 이 장벽을 넘어가는 건 되게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친절하게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자꾸 너는 그걸 consider unholy, 그 홀리하지 않다고 자꾸 간주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원본에서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건 성경의 얘기지 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안에 이미 굳어져 버린 패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되게 감사한 게, 저는 신앙생활을 선교단체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라는 틀을 빨리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냥 성도도 할 수 있다,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배워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간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신학교 출신이 아닌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또 건물이 없는 곳에서 그냥 강의실에서 예배드리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그냥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큐티하고 이런 일상에서의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성과 속의 분리가 저는 좀 덜 된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또 수련회를 얘기했을 때도 제가 경험한 수련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허례허식이 없고, 또 목사님도 아무나 섭외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또 설교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고 기도하고 거기서 사람이 변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어떻게 1박 2일 합니까? 한 일주일은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
5박 6일 수련회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방학 때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고요. 수련회비도 저는 지원받은 적이 없는데 수련회비도 지원해 주죠. 좋은 데로 가죠. 프로그램 막 하죠. 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그 수련회 목표도 다른 것 같고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교회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기존에 해오던 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걸 알려드려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께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더 오래 걸리냐면요.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레슨을 그냥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쭉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수영이 이미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그 패턴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음악 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그죠? 악기를 자기 나름대로 막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가르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일 거고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에게 가장 넘어가기 힘든 벽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입니다. 이방인의 문화는 언홀리한 거예요. 언클린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는 이걸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사마리아 전도도 베드로가 안 하고 빌립이 한 거를 보면 아마 그게 빌립은 벌써 그리스식 이름이고 여러분 7명의 그 집사 일꾼들을 세울 때 헬라식 문화에 접한 거 니골라는 심지어 이방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타문화권에 갔을 때 그걸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상황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에 잘 이렇게 적응하는 것을 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보다 훨씬 그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는 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도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였으면 그냥 말씀으로 하셨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뒤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저희가 그래서 길게 읽은 건데 16절 보시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네. 이거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3번을 했어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거 누구한테 베드로가 얘기해 줬겠죠. 나 그거 있잖아. 그 장면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한테 보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게 물리적으로 3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한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것도 제가 그냥 팁을 말씀드리면 용서할 때까지 그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한 다음에 베드로가 못 잡아먹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17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자, 이제 이 3명은 막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해서 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 문 앞에 이제 거의 다 왔고요. 그러는 동안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환상에서 깨어나자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엊그저께 베레아 사람들 묵상하시면서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해봤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고 개꿈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는 게요. 자꾸 여러분의 그 지성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시고 뭔가 직통계시만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뭔 단어가 떠오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어가 떠올라도 환상을 보셨어도 그리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도 뭘 하셔야 되냐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나? 베드로 되게 헷갈린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에 이거 아니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진짜 이거 부정한 건데 안 부정한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 영성이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왜 이걸 분별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는 원래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우리의 상식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도 이걸 넘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굳게 믿고 있던 그 교회의 전통. 이건 아닌데.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먹지 말라고 구약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라는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뼈대는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때는 원리는 바뀌지 않지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이러고 있으니까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러분, 자,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 성령님은 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환상을 본 것과 또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꾸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자,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이거 성령이 보낸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왜? 고넬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서 순종했으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여행 경비도 챙겨줘야 되고 자기 부하들, 하인들 중에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어쨌든 그 일에 이렇게 헌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코스트가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정도 되면 막 베드로가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뭐 이렇던 거 생각하면 아니 베드로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장해 갈 때 어떤 벽을 넘어가야 될 때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장벽을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이나 자매들 이게 얘기하다 보면 남편은 제 말 안 들어요. 또 그 친구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선배 말도 안 듣고 후배 말도 없고 다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시면 답답하시죠? 왜? 그게 장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란 장벽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방면으로 들려오는데도 나는 뭔가 꿈에 하나님 불꽃 같은 글씨로 얘기하기 전까지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꽃으로 보여줘도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얘기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했을 때 내 뜻과 맞아.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막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내 뜻과 달라. 그건 저거 목사님 생각이야. 저거 목사님 스타일이지. 목사님 나랑 기질이 달라서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그렇게 쉽게 말 못하겠던데요. 어떤 분들은 쉽게 하나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 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잘 확신이 안 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라고 얘기하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들은 막 어젯밤에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너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니까 헌금하십시오. 그 쉽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 잘 못하겠어요. 저희가 잘 예배 드리려면 사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저는 막 오히려 이렇게 너무 이상적인가 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저희 집 노트북 2개인데 목사님 우리 장비로 쓰시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막, 정말 저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정말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들여 살펴봐도 다 성령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전 믿어요. 물론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해서 더 그게 느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천사가 한 게 맞나?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계속 환상을 3번이나 봤는데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3사람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급하잖아요, 지금. 아마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베드로가 돌려보냈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 교제할 수 없거든요, 유대인은.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그들을 내려가서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여, 무슨 일로 오셨소? 라고 물어보죠. 그냥 나 성령께 들었어, 갈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공동체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여러분 자기 확신에만 빠지지 마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래, 그거 하나님 너한테 원하시는 것 같다. 아니,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나요? 그럼 그 공동체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용해 먹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하신다면 그 관계 끊으세요. 그건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사이코패스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게 바로 보여요. 그쵸? 미쳤구나,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사회에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친 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정상인처럼 살아요. 근데 옆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최근에 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요, 교회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막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섬기는 게 아니고요, 조종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시오패스는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요, 사람을 너무 잘 이용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맞으면 잘 따라가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금방 교회 옮겨요. 사람들 바꿔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한테 가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조정이 안 되거든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정이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이런 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갈 때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해내는 게 중요한 일이죠. 베드로도 지금 이게 하나님께 주신 환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자,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가라. 그래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가서 뭐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무슨 일로 왔냐고. 자기가 지금 들은 게 있지만, 말씀으로 깨달은 게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뭘 하신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훈련할 때 강요를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말씀 보는 걸 좋아서 해야지. 기도하는 게 좋아서 기도하셔야지. 예배가 좋아서 예배 드리셔야지. 그것도 율법으로 드리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칭찬받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을 데 없어요. 제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 있어야죠. 아,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휘해 나가시는데, 목사님 저한테 이런 감동이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나도 좀 기도해 볼게. 나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저도 기도해 보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어떨 때는 아,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지금 맞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열매는 언제 나타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쯤 됐을 때 베드로도 이제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네. 그 환상 본 거 하나님 주신 거였네. 이게 확인이 이미 된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그 환상 본 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됐죠. 아, 이게 진짜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돼지고기 구워 먹어라 이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 그동안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려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해야 되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속되다, 언클린이다, 언홀리하다, 자꾸 이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클린해질 수 있는, 홀리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에 있던 도시예요. 아,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식민지, 우리 일제 강점기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독립운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갑자기 일본인 군 장교를 만나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야, 그 사람 우리 편이니까 만나. 위험한데? 그렇게 몇 번을 검증을 하고
실제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그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내가 일본 군인이지만 일본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잘못된, 이 제국주의, 이 포갑이 잘못된 거구나. 그 조선인들의 독립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요, 찾는 이들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뭔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할 때 마치 그 거인들을 막아주는 벽처럼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이 이상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외모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또는 학력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지, 또는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나 사귀지 말아야지, 나보다 부자하고 사귀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트랜스젠더에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 안에도 여전히 많은 장벽들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저도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 노숙인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감당하실 만한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것도 은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마음을 좀 열어야죠. 물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영역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걸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인데, 그 노숙인들을 대하려면 마음이 되게 강해야 된대요. 그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루려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하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겠죠. 마치 베드로는 사실 고넬료까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게 하셨지만 바울처럼 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자꾸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이 장벽을 허물 때 여러분, 장벽을 한꺼번에 허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 조그만 문 있죠, 성문. 일단 성문을 열고 나가는 거지 벽을 막 와장창 깨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시면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벽 속에 갇혀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드디어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으로 간 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한국말도 하고 한국에 와 있고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역할은 거기까지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베드로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제로 뒤에 읽어보시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엄청 심하게 반발해요. 왜요? 그들도 다 장벽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잘 설명해 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게 맞다.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장벽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안에도 장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가진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가족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고 모인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은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풍삼초 하실 수 있고요. 풍삼첫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말씀 묵상 여러분이 지금은 저한테 배우고 계시지만 나중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배우시면 안 돼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진격의 거인에서 성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 조사병단은 군인들 중에 가장 훈련을 심하게 받았을까요? 약하게 받았을까요? 네. 거인들과 직접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전투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거든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성 안에 치안이나 담당하는 병사들은 되게 안전해요, 사실. 그런데 성벽 바깥으로 나가서 실제 그 땅을 조사하고 거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은요, 훈련을 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성벽 안에서 그냥 나 여기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 알면 됐지. 뭘 더 여기서.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은 점점 재미도 없고요. 아마 죽어갈 겁니다. 인생에 뭐 목표도 없는데 난 이미 다 이루었는데. 하지만 그건 사도행전의 신앙도 아니고 사도행전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 또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미 어쩌면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나 또 은혜를 되게 크게 경험하게 하셨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비전을 이미 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잊고 사셨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안에 어떤 장벽에 지금 갇혀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다고 여러분 신앙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마치 봄에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점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었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